우리가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오늘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지고 성령 충만한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제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우리는 묵상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구원의 계획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었고, 그 이루어진 그 새로운 시대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또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지를 사도들을 통해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우리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하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말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또 우리 교회가 공동체가 우리들의 개인들의 우리들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또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요 또 믿음의 사람으로 되어질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며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는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나눠보는 시간들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자신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유대 사람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여, 이 일을 여러분에게 알고자 하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이전에 일어났던 사건의 모습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었던 성령 강림의 사건이 일어난 시간들이었습니다. 이 시간들이 베드로에게는 어떠한 사건이었고 어떠한 의미를 그들에게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이었기에 오늘 본문의 시작은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자신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선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는 자신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사도들 모두가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졌고 이 성취되어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메시지가 크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며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이들에게 말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을 묵상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유대 사람들,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귀 기울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대 사람들,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칭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귀 기울이며 들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베드로는 강조하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귀 기울이며 들어야 되는 선포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또 그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가운데 베드로가 말하고자 했었던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6절에서 18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 일은 예언자 요엘을 통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 그래서 너희 아들들과 너희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나이 든 사람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날에 내가 내 남종들과 여종들에게도 내 영을 부어주겠다. 그래서 그들이 예언할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되는 것은 16절에 기록했던 예언자 요엘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베드로가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선포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말씀, 예언의 말씀이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이루어졌다, 성취되어졌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엘을 통해 약속하셨던 말씀 속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부으심을 받아 예언하고 환상을 보며 꿈을 꿀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을 통해서 그것이 성취되어졌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언의 성취를 통해서 이것은 그냥 우리가 흘려들어야 되는 또 그냥 하나의 그냥 여러 사건들 중에 하나 신기한 사건들이 지금 이 가운데 벌어졌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말씀, 하나님의 능력이 이곳 가운데 임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이고, 이 임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은 우리들의 삶이 어떻게 새롭게 살아가게 될 것인지, 또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말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17절에서 18절의 말씀에 보면 아들들과 딸들이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나이든 사람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리고 남종들과 여종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당시에 선택받은 사람들에게만 부어졌던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당시 구약시대에서는 왕이나 선지자, 제사장과 같은 특별한 사람들에게 임했던 것이 지금 모든 이들에게 차별 없이 부어지는 시대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특별한 사람들, 선택받았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졌던 시대였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제부터는 모든 이들에게 차별 없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게 되어졌고 그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게 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귀 기울이며 들으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또 당시 성경에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던 그 말씀을 선포하고 있던 회중들에게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또 어떤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말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온 땅에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졌음을, 우리들의 삶을 통해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여졌고 성령을 받았던 우리들의 모습은 이제 지금 우리가 머물고 있는 우리들의 삶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말씀, 그 구원이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증인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통해 우리가 귀 기울여 들어야 하는 이유는, 또 베드로의 설교를 우리가 귀 기울이며 나아가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의 목표를 분명하게 해줍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분명한 삶의 목표를 세워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귀 기울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귀 기울이며 들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들어야 되는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말씀을 귀 기울여야 된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되는 이유는 세상에 우리가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신 그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저와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귀 기울이며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나아가는 것인지, 사람들의 이야기를 귀 기울이며 나아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성령님의 귀 기울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우리가 사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하루 이 시간을 통해 우리들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 19절에서 20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들과 아래로 땅에서는 표적들을 나타낼 것이다. 피와 불과 자욱한 연기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해 어둠이 되고 달이 변해 피가 될 것이다. 우리가 다시 한번 귀 기울여 들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예수님의 죽음과 또 십자가의 죽으심과 다시 부활하신 사건의 모습을 통해 이제는 우리들의 살아가는 시대가 옛 세상이 아닌 새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요엘서의 말씀을 통해 베드로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모든 육체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 것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졌던 것처럼 앞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때, 종말의 때, 말세의 그때가 우리에게 다시금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기에 우리는 귀 기울이며 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은 두 가지의 날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영광스러운 날이고 나머지 하나는 두려움의 날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주로 영접했던 자들에게는 그 마지막 그때는 영광스러운 날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들에게는 그 날은 두려움의 날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우리들의 모습, 새로운 시대가 열렸고 마지막 그때를 바라보며 준비하며 나아가야 되는 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려움의 날을 겪게 될 이들을 향해 복음을 증거하는 것, 우리들의 삶을 통해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의 흩어졌던 우리의 공동체가 다시금 믿음의 공동체로 다시금 세워지는 것, 우리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교회,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또 영광스러운 그 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사명,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요엘서의 말씀을 통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우리가 좀 더 다른 모습으로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러나 성령께서 너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셨던 이 말씀에 보면, 성령을 받은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며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때로는 우리가 선교사님들처럼 선교 볼모지에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그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는 선교사의 삶,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모습이다라는 것으로 인하여서 두려워하고 또 주저하고 있는 모습이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의미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부터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가정, 내가 머물고 있는 공동체,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 우리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 이 모든 것들 가운데 그 자리에서부터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귀 기울이며 나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을 깨닫게 하고 기억나게 하셨던 것에 우리는 귀 기울이며 나가는 모습이 되어질 때 우리들의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지금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뜻대로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모습은 우리들의 인간의 욕심을 쫓아 살아가는 모습으로밖에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욕심은 죄를 낳게 되어지고 죄를 낳는 우리들의 모습은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마지막 때, 그때 우리들의 모습은 영광스러운 날의 모습으로 그 날을 준비하고 그 날을 기쁨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두려움의 날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은 사도들의 모습을 통해 그곳 우리가 열방 가운데 흩어져 있는 모든 이들 가운데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그 직장이, 내가 머물고 있는 그 자리가,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와 공동체가 그곳 가운데 믿음으로 세워지는 공동체로, 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의 가정이, 직장이, 또 내가 다니고 있는 학교가, 또 내가 머물고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로 온전히 세워지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러한 사명을 갖고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특정한 이들에게만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차별 없이 모든 이들을 만나 주셨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증인된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었고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갔던 예수님의 모습을, 그의 삶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베드로는 귀 기울이며 들으십시오. 우리들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우리가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성도의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21절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귀 기울여야 드려야 되는 것은 21절의 말씀처럼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모른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것을 믿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걸어가는 그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름이 갖고 있는 의미가 특별합니다. 특별히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부른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믿고 신뢰한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은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까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원을 얻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삶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가 얻게 되어지는 것이 구원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증인된 삶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이셨던 그 길을 우리가 똑같이 그 길을 걸어가는 모습이어야 하는데,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믿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그것을 순종하며 그것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져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사명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또 마지막 때 영광스러운 그 날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은 주의 이름을 믿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니면 모두가 영광스러운 날이 나에게는 두려움의 날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구원받는 자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자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그 길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힘듭니다. 때론 우리가 현실의 문제에 부딪히며 우리는 좌절하고 포기하는 순간이 찾아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그 사실을 아시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우리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는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성령을 쫓아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가 성령님을 우리가 구하며 나아가야 되는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을 나아가는, 그 사명의 길을 나아가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 힘의 원동력이 바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부어지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일하심을 우리 모든 이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지, 또 우리는 지금 나는 무엇을 쫓아 살아가고 있고 무엇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반드시 귀 기울여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귀 기울일 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우리가 얻게 되어지는 것,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 음성에 우리가 귀 기울이고 성령님을 쫓아 온전히 살아감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의 삶 가운데 증인된 삶으로,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가 다시 온전히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